것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물로 비유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기름으로 비유했고 불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은 물로 비유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루어 성신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뜻은 성경 원어의 뜻은 암탉이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지구에 감싸고 있는 물 자체를 품고 있었어요. 지구 자체가 전체가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걸 품고 계셨어요. 4차원에 속한 하나님께서 3차원에 속한 물질인 지구를 품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본문 외에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또 여호와의 신 성령을 물로 비교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2장 17장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다. 또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4장에 봤더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기름처럼 불처럼 또 오늘 물처럼 역사하신 걸 알고 더 많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원합니다. 첫째로 물은 생수는 큰 바위 밑에나 돌 사이에서 솟아나옵니다. 영산강 시원은 우리 전라남도 담양 용면에 전라남도 남북도의 경계인 용치리리 용연이 가마골에서 나온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도 그것을 가봤습니다. 큰 바위 밑에서 끊임없이 불이 솟아나옵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솟아나면서 조그만 하천이 되고 강이 돼서 영산강을 목북 앞바다까지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배가 고프지만 물이 있다면 물을 마시면서 잠깐은 견딜 수가 있어요. 좋은 물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 물속에 각종 영양이 들어있어서 며칠은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다면 갈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목에서 솜 같은 것이 나오고 스티로폼 같은 게 툭툭 튀어나오고 숨이 멎으러 기도가 막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병 모세를 원망했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나와 우리 자식과 우리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나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어쩌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네 앞에 서라.
큰 반석 앞에 네가 서라.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때려라. 그래 했더니 반석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지 모세를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흡족히 먹고 마셨어요. 성경 연구자들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적어도 200만, 300만 되리라고 말을 해요. 작년이 60만이니까 그에 따른 처자식들 계산하면 60만 남자에 부인 하나 60만, 120만. 한 집에 애기 셋만 잡아도 몇 만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반석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이 반석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비유, 우리 예수님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참 생수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만세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도 생수를 좋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보다 영혼의 목마름이 더 급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을 받은 자들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 오아시스 물이라는 것처럼 보이는 흙것을 보고 물이라고 모래를 파먹다가 모래가 가득 차서 죽어버립니다. 수많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살다가 허망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 유행과 풍조를 따르고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으려는 따라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허영이니 이것은 결국 세상으로 쫓아간 것이고 사탄으로부터 쫓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인생은 험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4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성을 지나갑니다. 거기에 수많은 동네를 지나갑니다. 일부러 가셨어요. 태어나셨는데 제자들은 배가 고프니 동네로 빵을 사러 들어갔었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한 여인이 헝클어진 머리에 질질질 조그마한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기르지 낮에 물을 기르는 습관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인생에 근수만 먹고 살았어요. 내가 인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5번을 결혼했지만 그는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건강한 남편, 재벌 돈 많은 남편, 대학 총장의 지식의 남편, 유명한 판사의 남편, 국회의장쯤 되는 아주 높은 사람, 권세는 남편을 만나 살았지만 그 5 남편이 준 것은 참 행복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젊은 상태로 오다가다 만난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었어요. 마치 버림받은 고아처럼 안정감도 만족감도 행복이 없었어요. 이 여인은 우물가에 있는 남자가 모르는 사람이고 더구나 자신을 자기 민족을 개처럼 여기는 무시하는 사람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갑자기 여자여 나에게 물 좀 다오. 당신한테 존귀한 사람이 그까지 목마르다고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셨을 것이고 내가 내게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물통도 없는데 나에게 어떤 그런 물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워터, 이 우물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성령을 비유했어요. 결국 이 아이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는 성령을 받아 기뻐 춤을 추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나를 아는 참 메시아가 왔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마태라는 세리장의 목이 말랐고 니고데모가 목이 말랐고 사울이 목이 말랐고 고넬랴 백분이 목이 말랐고 에티오피아 칸닥의 여왕의 재정을 맡아는 재정부 장관이 목이 말랐고 아그리빠 왕이 목이 말랐어. 영혼의 목이 마른 사람들이. 그래도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마시라.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말하기를 신랑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 자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만이 영혼의 목마름이 갈증이 해결됩니다. 건수는 잠깐 동안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생수는 영원한 갈증을 해결해 줍니다. 건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생수는 우리의 육신은 물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둘째로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이 말은 겸손한 자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하고 금식 중간이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난 금요일날 며칠 전 그저께 종로 5가의 100주년 기념관 앞을 다녀왔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를 전문으로 해서 복사기를 하고 인쇄기를 파는 사람들 장로님인데 이런저런 말 하다가 내가 이번 추석에 금식하러 둘에 동두천 기도원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일주일 동안. 그럼 이사님 금식약에 나왔어요. 아 잘하셨다고. 몸이 이렇게 뚱뚱하고 좋아요. 금식 자주 해야죠. 그랬더니 이제 금식 무섭대요. 얼마 전에 내가 아는 목사의 아들 39살 목사님이 40일 금식하다 죽었대요. 그러면서 금식에 대한 이런저런 말하는데 내가 아는 성경의 올바른 금식을 가르쳐줬더니 나의 목사님 말 이런 말 처음 듣는다. 나도 상당히 금식을 많이 하고 이 기도원 저기도 많이 가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 말 처음 들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됩니다. 우리는 그대로 본받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 또 맡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말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도리시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그대로 모방해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하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 이미 몸에 배긴 사람. 왜? 그 속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았고 죄를 질 생각 자체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 따라 살면서 듣고 보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 악한 생각, 탐욕, 눈에 보이는 듣는 것 못된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공생애를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받아서 금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삶은 성령 인도받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자기 뜻을 행하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주목적이고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요한을 찾아갔더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한테 오시나이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내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침례를 예수님에게 베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을 열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강림하셨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은 뭐냐? 교만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닮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살지 못한 삶을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갔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도록. 나도 과거 50년 동안 금식을 많이 했지만 성령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그 금식의 효과가 너무나 좋아요. 과정도 너무나 좋아요. 그러나 어떨 때는 성령의 인도 없이 내가 마음이 어지직으로 그래 할 때가 있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내 의지로 해요. 성령님 제가 금식해야 되는 준비기도 시키냐면 그러면 그 금식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금식 후의 결과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수고의 열매를 오랫동안 누리지 못해요. 대표적으로 2018년 동경에서 40일 금식은 성령 인도하시면서요.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너무 좋고 아름답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처럼 점점 더 겸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쌓이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물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소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선능과 생각한 자는 나는 완벽하라, 나는 성공했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꼭 넘어져요. 성공까지는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나면 정상을 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긴장을 풀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항상 마음속에 짐을 본받는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물은 소리를 듣고 글을 읽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인격과 지성과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과거 우리 인류는 오랫동안 물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했어요. 물이 얼어서 눈이 되고 녹아서 물이 되고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물을 주전자에 뚜껑을 딱 덮고 끓이면 이것이 팽창이 돼서 힘이 나온다. 그 힘을 돌려서 전기기관차가 나오고 또 밖으로 돌려서 물레방아를 만들고 물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 주신 공기처럼 하나님이 공짜로 준 공기처럼 하나의 혜택으로만 여기고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의 불신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일본 신사람이 호기심으로 육각형으로 그려진 아름다운 눈의 사진을 보고 야 이런 육각형이 있네? 육각수가 몸에 가장 좋은 물인데 그래서 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10여 년 연구하고 그가 책을 썼어요. 물은 답은 알고 있다. 2008년에 한국어로 출판돼서 히트를 쳤어요. 이 책의 내용은 아주 신비합니다. 이 물은 사람의 감정을 전부 표현하고 말을 알아듣고 글자를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 물의 절반 67% 우리의 몸, 뼛속의 절반이 물인 우리 몸, 사람의 말에 따라 그 반응을 하고 사람의 축복에 따라 저주에 따라 몸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언서는 말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입술에서 나온 말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나니 혀를 어떻게 쓰기를 좋아하는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잠언서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일 숨을 쉬면서 사용하는 말에 성령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듣고 계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말만, 아름다운 말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봤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전한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물에다가 글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테프로 붙여놓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물이 육각수로 변합니다. 이 좋은 물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며칠 저주하면 이것이 먹을 수 없는 시궁창물이 됩니다. 시궁창물을 갖다 놓고 친구들이 시간을 딱 정해서 같이 목사님의 책상에 물은 좋은 물로 변할지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시궁창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정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물의 신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권을 사서 여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나눠줬어요. 약 20권을 사서 나눠줬어요.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 좋은 말을 하라. 그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물은 듣고 보고 감정을 표현하고 그대로 역사한다는 사실. 이것이 곧 성령님의 역사심이에요. 넷째로 물은 용의 섬, 곧 녹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은 소금을 녹입니다. 염료를 녹입니다. 잉크를 녹입니다. 조미료를 녹입니다. 설탕을, 커피를 받아들이고 녹여서 하나가 됩니다. 통합해버립니다. 각종 비타민까지, 광물성까지 용이한 곧 녹이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녹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과 하나님이 쓰는 도구로 변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봤더니 내가 자유하다. 내가 모든 사람을 얽매이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같이 내가 행동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데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려고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 약한 자들은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처신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을 구원하고 여러 모양으로 변한 것은 그들을 구원코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본질은 생명을 변하지 않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에서 다양한 수단 방법을 제공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가지 모습으로 변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수단에서 그들과 같이 어울렸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명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여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을 어울리면서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과 같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인과 원수를 가슴에 품고 사랑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죄인과 원수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물은 동식물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달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엉덩이 골반이 다 부서져 버리고 척추 7가지 나가버려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가서 지금 산소호흡기로 살아가요. 산소호흡기 뜯으면 무슨 바로 가버려요. 물의 원소 중 하나인 산소는 모든 동식물이 호흡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체입니다. 냄새 나지 않고 색깔이 없는 이 산소.
성령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나지 않아요. 근데 성령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고 알아요. 바람은 영향을 받아서 색깔을 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4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은 만물을 품고 있었다고 창세기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참신인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헛개비요, 도깨비입니다. 헛된 인생을 삽니다. 훗날 이를 갈며 절치부심하고 통곡하고 울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 자식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신앙을 가르쳐주고 성령을 유산으로 준 것만이 가장 큰 축복이고 혜택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동식물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섯째로 물은 자체적으로 정화가 가능합니다. 샘에서 수정고 솟아오르는 맑은 생수로 인해 물은 자체로 정화가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더 받고 싶어요. 거기도 먹은 사람은 잘 먹는다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취만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금식하고 또 계속 금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왜? 주님과 나와 하나 되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요.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버리니까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요. 때가 되면. 저절로 따라온다니까요. 저절로 따라와.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또 내가 그 성령 충만을 지켜보니까 그래. 근데 또 간증을 책을 보니까 그래. 영상을 보니까 그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충만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 창조해요? 나를 위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담을 맨 제일 나중에 만들었어요. 미리 해와 달과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두 네가 가져라. 네가 나 대신 이 지상 세계를 관리해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라. 이 모든 네 것이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 나라든지 왕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프리카의 감비아 같은 가난한 나라도 인구가 4천만 5천만이면 한 사람에 10억만 세금 내도 풍부한 삶을 살아요. 어디나 왕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을 얻게 하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 불러도 말아도 됩니다. 이렇게 바꿔 말아도 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고 더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후반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과 축복의 뿌리,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성결만이 능력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에요. 우리 성령을 물은 계속 자체적으로 정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스스로 점점 정화돼요. 거룩해져요. 깨끗해져요. 주님의 온전하신 같이 주님을 완전히 닮아가며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정의롭고 정정당당하며 양심적이고 공평하여 신뢰할 만해요. 성령을 자주 받을수록 충만할수록 계속 유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쉬운 것을 몰라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세웠어요. 중국에 우리 교회가 많이 풍대고 성령 역사가 놀랍게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럼 내가 딱 강단에서 보면 들어보세요. 전부 흰쌀인데 검은 공이 군데군데 있어요. 노란 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워. 일어나. 너 일어나. 누구야? 너 일어나. 너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 한 주밖에 안 됐지. 2달 됐지. 내가 다 알아내요. 처음에 우리 사모님을 데리고 처음에 갔을 때 제가 5년 만에 조박 내서 가니까 한 80명 모였어요. 80명. 자, 강남에서 보니까 쭉 보니까 5명을 이제 채웠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전 이제 왔어요. 다 찾아낸 거예요. 사모님이 길에 오면서 물어봐요, 나한테. 어떻게 알아? 몇 년 떠나서 모르는데. 흰쌀밥에, 흰쌀에, 시켜놓은 흰쌀에 검은 콩이야. 이게 영분별한 사야. 오늘은 더욱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물은 많을수록 많은 여러 동식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특성이 있어요. 물이 많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강이 되잖아요. 강이 크면 클수록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강이 클수록 물고기가 많을수록 크고 작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적은 어선이 와서 고기를 잡고 큰 배는 그 강을 따라서 물건을 수송하고 그래서 강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풀이 강물이 흐르면서 좋은 풀이 나서 염소와 소와 양이 살기도 하고 또 강에 고기를 갖고 먹고 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수없는 사람들이 강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강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얼마만큼 크는가. 전 세계적으로 황인종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 역사적으로. 2번째 알려진 사람은 조용기 목사예요. 뉴욕에 가면 그 스트리트가 있는데 조용기 스트리트가 있어요. 용기조 스트리트가 있어요. 강내 가면 테헤란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 거리가 있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강물, 성령의 강물이 그렇게 크고 넓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동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동물과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축복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셔요. 개척교회를 하고 선교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개척교회를 해보면 몇 땅이야. 저 아무 연구 없는 누가 가서 교회를 해보면 세상에 석 달 내도 넉 달 내도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일당 주고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리워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부인하면 무엇이든지 한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연예인을 불러다 놓고 이벤트를 하고 무엇을 하고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령 역사로 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보내주시느니라. 사도행전 2장 47에 그랬어요.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에 정비를 따라서 교회가 붕이 되고 성도들이 몰려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봤더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물이 흘러서 가서 천자를 제사했더니 물이 발목에 찼고 또 천자를 채워서 내려갔더니 무릎에 찼고 또 천자를 재어 놨더니 물이 허리가 찼고 또 천자를 대서 물을 따라 내려가서 허리를 댔더니 헤엄쳐 갈 수 없는 너무나 큰 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물은 에스겔서 40장의 물은 강물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강 옆에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무가 나서
때를 따라 열매가 맺고 또 그 잎사귀는 약의 재료가 되고 그 강에는 크고자 하는 고기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살고 각지 축복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